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예수님께서 아마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참 복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안식일에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함께 샬롬 하면서 인사를 좀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회복. 혹시 이 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고향을 두시고 오래전에 시골에서 나무를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실 겁니다. 백당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 백당나무의 꽃입니다. 좀 잘 보이실까? 제가 지금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꽃입니다. 보시기에 예쁘게 생겼죠. 벚꽃 같기도 하고 진달래 같기도 하고 고향에 있는 꽃들의 모양인데 그 안쪽에 보면 이제 뭐 저런 모양의 꽤 꽃이 크기가 있어 보이는 백당나무 꽃입니다. 1번이 꽃일까요? 2번이 꽃일까요? 네, 질문 자체에 답이 유도되고 있죠. 2번이 꽃입니다. 보기에는 1번이 여러 꽃잎처럼 예쁘게 보이는데 실제로 저 친구는 꽃이 너무 작고 향이 약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가려면, 생명을 이어가려면 벌이나 나비들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태생이 좀 모자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꽃잎을 마치 꽃처럼 만들어 주셔서 벌과 나비들이 착각을 일으키도록 꽃이 이렇게 큰 게 있네. 그리고 와서 수술처럼 보이는 곳에 앉았는데 실제로 그게 꽃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모자라는 생명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생존 경쟁에 저희는 내몰려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흔히 아는 대로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경쟁률이 불과 얼마 전 경쟁률이 5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한국에 있는 이런 대학을 수의체학과 이렇게 들어가려면 5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습니다. 이건 무슨 경쟁률일까요? 요 근래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높을 때는 82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9급 공무원 경쟁률입니다. 뭐 7급, 6급도 아니고 9급 제일 처음 시험 치는 이 경쟁률이 82대 1.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생존 경쟁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경쟁률이냐? 아르바이트 경쟁률입니다. 정식 직업 말고 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할 때 1위가 어디냐면 이벤트, 뭐 결혼식 사회, 뭐 이런 거 이 아르바이트가 1위인데 43대 1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43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좀 어떤 경쟁률을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하실까 싶은데 이게 한국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경쟁률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복잡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 경쟁률을 뚫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되는데 30만 대 1의 생존 경쟁을 만약에 내가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겪는 뭐 몇 대 몇 다 100대 1 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30만 대 1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생존 전략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딥나스라, 생존 전략 첫 번째 단계였고, 두 번째는 돌, 스톤, 세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표현에 보면 선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전략을 가지고 30만 대 1을 뚫고 생존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60만 대 2, 갈렙과 여호수아. 30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사람이 살아남았다. 이것은 오늘날 상당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의미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뭐했다? 생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였습니다. 언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출애굽과 가나안이 우리가 신앙해 나가는 삶의 예표라고 생각한다면, 표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시대의 생존 경쟁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또 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쯤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화두라고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번 야영의 주제절인 이 성경절의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은혜, 터브라고 하는 말이 이 은혜라는 원어로 쓰여있는데, 보통 이 구약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터브라는 단어를 유독 특별하게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1번 뜻이 선하심입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에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의 방법을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친화적인, 내중심적인, 감화되는 말씀인데, 실제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면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아,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 감동받았어,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복적인 삶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터브는 은혜라고 하는 말보다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참 좋아했던 한 여인은 이렇게 씁니다. 은혜의 공급하심이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소생함을 붙들어 주신다. 회복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여호와의 선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1, 딥나세라라고 하는 이 생존 전략이 여호수아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됐느냐? 그게 아니라 생존 은혜, 생존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40년을 정년 근무한 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40대 초반에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와 똑같이 40년을 정상적인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할 나이인 추정입니다. 85세에 다시 부르심을 받습니다. 약 25년 동안. 85세부터 110세까지. 여기에 최고령 선배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나 은퇴할 나이 됐습니다. 70세, 80세.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인이었어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추가 근무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 아니고 2인자 리더십이었어요. 이 말이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보통은 뭐 최고의 리더십, 그 다음에 뭐 로얄 리더십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최고가 되는 방법이 뭐냐를 가리키는 게 기존 리더십이에요. 남의 리더십을 부셔서라도.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2인자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을 때 딥나세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을 요청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워싱턴, 뉴욕, LA가 아니고 에브라임,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산지 중에 한 도시인데 그것도 증축이 필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110세 할아버지가 85세부터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안정한 삶을 추구할 때 그가 원했던 것은 다시 건축을 해서 리모델링해야 생활이 가능한 시골 마을 도시 하나였어요. 최고 지도자가 원했던 삶의 도구였습니다. 이걸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타적이었다고 하지 않고 이기적 반대말 우리가 보통 이타적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렌 화이트는 종종 이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아라는 말을 씁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이타예요. 내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헤아리고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해하고 있는, 재림교인이 이해하고 있는 모습은 무아적이에요. 내가 아예 없는 것. 그의 생존을 보장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40년과 25년 근무하면서 그가 배운 건 바로 무아적 삶을 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 나누고 있는데 그 집회 때는 마침 아내가 동행을 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고 제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 좌우 얘기 나누고 아내는 여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한 여집사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드릴 만한 큰 볼륨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솔직히 키도 작고 잘생긴 게 아니잖아요? 라고 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제 아내한테 직접. 근데 다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 커플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이런 거 아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한 남편 옆에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런 말씀 안 들어보실 만큼 잘생기셨으니까 걱정 안 하실 텐데 저는 그날 은혜 다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하고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뭐 화는 안 났어요. 앞에 어떤 말이 전제가 되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밑에 저를 저렇게 평가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앞에 전제되는 말이 뭐였을까요? 제가 어디서 물어봤더니 한 분이 손 들더니 사모님 걱정하실 필요 없겠어요. 목사님 바람 필 걱정 없어서. 와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앞에 이렇게 그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 아들을 봤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아들 둔 아버지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딸을 둔 어머니들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야 사모님은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사님 따님을 내가 봤는데 너무 키도 크고 예쁘더라고.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묘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누구와 관계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이 전혀 다를 수 있다. 내가 정말 화나는 일, 정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면 내가 여전히 그럴까? 저보가 땅을 제일 먼저 취하는 대신에 여호수아가 내가 땄어, 내가 리더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라고 하지 않고 자기 백성 중에 가장 미천한 자들까지 다 분배받도록 이 60만, 200만 가족들이 다 땅을 지파별로 이 가족별로 다 배분받고 가장 가련한 미천한 섞인 자들까지 집을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달라고 한 게 괜히 남은 게 아무도 고르지 않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 당장 살 수 없는 그런 집이었다. 자기의 영혼을 연기한 정복자 여호수아의 고상한 인격과 무화적 정신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이 사람을 30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잘나서 65년 동안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산 거예요. 머리도 굿 없었던. 이인자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1인자 혹은 남을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리더십을 교육하고 배우고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2인자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챕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인자라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라. 나도 부름 받았다. 담임 목사님이 1인자, 내가 수석 장로의 신분이 2인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석 장로님이 더 파워풀해서 1인자, 담임 목사님이 2인자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1인자, 어떤 경우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겠죠.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2인자. 그런데 2인자 리더십에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내가 1인자냐 2인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이다. 즉 내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1인자든 2인자든 내 집을 제일 먼저 선택하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곳을 고르든 우리 교회 숫자가 10명밖에 되지 않든 몇천 명이 모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였을까? 그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의 전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에 보면 뭔가를 건넌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는 그걸 못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까지 한 사람이지만 건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항상 2인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건널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이냐, 그 다음에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 직위가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에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건넜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가 하지 않은 행동 하나를 해요. 돌들을 골라서 그 돌에다가 심할 때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돌에다가 말씀을 써서 줘야 그나마 받아서 소화시키는 정도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지만 손에 피를 묻히는 직업 군인이었지만 그의 직업과 전혀 상관없이 모세보다 탁월한 하나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는 건널 줄 알지만 건널 때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돌을 주워서 건너서는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곳을 세우고 필요할 때는 그거에다 증거해도 필요할 때는 거기에다 십계명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레위인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고 그저 일주일 동안 전쟁을 치고는 남들이 볼 때 경건해 보이지 않는 평신도 여호수아, 그가
모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탁월하고 안목 깊은 신앙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의 결론이다. 모세 오경이 아무리 위대한 이 책이었다 할지라도 만약 여호수아서가 없었다면 출애굽은 결론 나지 않는 책이었다. 2인자, 남들이 볼 때 65년 동안 전쟁을 치른 이 사람이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건너가야 될 이 믿음의 강을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앞서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1인자들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합회 부장, 연합회장님, 대총회장님 1인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인 하늘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기념비, 돌. 내 인생에 어떤 돌들이 있을까 한번 쭉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에발산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그는 하나님께 돌에 직접 쓰시는 하나님께 돌을 선물 받지는 못했지만 2인자였으니까 그거는 1인자 모세가 다 그런 영광을 누리고 선물도 직접 받고 다 했지만 나는 그 정도는 못해도 나는 하나님처럼 나도 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 기록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인생을 결론짓는 삶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신실히 언약을 이루시는 아버지시다. 그걸 평신도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침례 다 받고 30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와 있는 이 구원과 이 광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가 출애굽, 재림교 안으로 들어오는 이 출애굽 과정에서 얻은 구원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얻어야 할 승리와는 별개 문제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룰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 내가 직업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호수아가 상징하고 있는 직업군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하루 종일 살리게 현장에 있던 이 사람, 평온하게 영성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하루 종일 뚫어져라 뭔가를 이렇게 깎아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남을 섬겨야 하는 직업군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질 수 있음을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순옥 할머니라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미국에 와서도 간증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탈북하신 우리 재림 교인이셔요. 요즘엔 세터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저기 보이는 성경책 혹시 보신 분 계셔요? 이게 북한에서 이분이 보시던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탈북을 하셨다는 것은 북한이 이 상황을 아시는 분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목숨을 건 상황이에요. 쪽복음 지켜내는 것도 들키면 사형입니다. 입을 벌리고 뜨거운
뜨겁게 달군 생물을 입에다 부어요. 그렇게 죽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성경책을 몇십 년 동안 지켜내고 있다가 저걸 가지고 탈북하셨어요. 근데 아들은 못 데리고 오셨습니다. 장남은 놓쳤는데 성경을 들고 나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참 오랫동안 아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고, 제가 이제 제 아이들이 공부하던 숙소 길 건너편에 이분이 사시던 집이 있었습니다. 종종 여선이 근무하다 서로 올라가면 이분을 만나 뵙고 뭐 성경 보면서 서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살렘농산이라고 충청도에 있는 어떤 이제 캠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그 할머니께서 지금 여기에 치매가 들리셔가지고 여기 와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 끝나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아들 이름도 잊어버리셨어요. 한편으로 보면 좋죠. 다행입니다. 북한에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격려를 하셔요. 이 수령한테 격려하는 방식인데 이분은 재림계 목사만 만나면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수령 아바이보다 더 높다고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저보고 누군지를 기억을 못 하셨는데 옆에 계신 분이 그 안식대 목사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뭐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잊어버렸는데, 이 성경을 우리 교단이 기증한 것도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이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 노래를 제가 영상으로 좀 찍었습니다. 짧은 거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디오가 안 나오네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신앙을 배울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데, 나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는 노래. 치매로 아들 이름조차 잊어버린 어머니가 잊어버리지 않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오심을 나는 기다린다. 그러면서 죽기 얼마 전입니다. 이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방금같이 장로님들이 80대 장로님과 집사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살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맞춰질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표현을 바꾸셔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과정의 결론적인 표현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들, 그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으니까, 홍해를 건넜으니까, 침례도 받고 만나도 먹고 십계명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회복이 필요합니까? 죄침내? 아니면 뭐 말씀에다가 또 철저한 순종? 다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적 하나님의 증언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산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방황이 아니라 유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약은 그들의 인생을 다시 기록하고 의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지 못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본향 찾는 사람들입니다. 생존 전략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생존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은혜. 여러분,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 이런 식의 표현, 현대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도 저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하는 걸 어색해합니다.
여기 미국은 좀 문화가 다르시겠죠. 특별히 교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직구지 장로님, 집사님이, 목사님, 사모님한테 사랑 표현 좀 하세요 이러면 저 얼굴 벌게진 채로 그날 밤에 혼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상남자, 요즘 표현으로 하면 평생을 전쟁으로 뼈마디가 굳은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고면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이 놀라운 현대적 표현으로 바꿔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 위대한 말들은 놀랍게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인자, 직업군인, 평생 그 험난한 곳에서 자기의 젊음을 바친 이 사람이 여호와께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야,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까? 그 점잠 빼고 무게 잡고 있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얼마나 설득력이셨을까요? 노 장군인 110세 된 할아버지가 뭐 흉터 몇 개씩 있고 이 위통만 벗으면 뭐 칼자국들이 있는 그런 할아버지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봤는데 정말 좋다. 생전 전략 사랑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해냈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는 것, 30만 개를 뚫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 마음을 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의 선배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선한 모습을 보이셨냐면 목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요? 군대 대장으로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너 평생 전쟁하느라 고생했다. 나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내 모습으로 의롭게 나타나면 네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니? 그러니까 나도 선악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난 너 마음 충분히 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직업 받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너 직업은 이 교단에 맞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면서 마지막에 그가 1세기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나를 찾아와서 나도 너처럼 살았다. 난 너 충분히 이해한다. 저한테는 아마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하늘의 은혜의 사랑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요 인간의 미래에 있을 불멸의 상태에서의 최대의 영광이다. 이걸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의 사랑이 최고의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을. 비록 직업은 그랬지만 우리 중남부 지역 한 가족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며 이 거친 땅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1943년 12월 28일 교회 해산령이 대한민국에 내리던 날입니다.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거절한 교단, 재림교회, 다른 교단, 천주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 우상숭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다 드렸어요. 교회 해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림교회는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강제로 이날 해산이 됐어요. 코로나 때만 교회 못 나간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은 이미 그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년쯤 후에 1943년 6월 17일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평군 정목리라고 하는 땅에 이곳입니다. 정목리라고 하는 곳에 있던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3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한국 기독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 한국 기독교의 흑암의 시대, 마지막 재림교회까지 교회문을 닫고 광복될 때까지 우상숭배하는 이 기독교인들밖에 남아있지 않던 그 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 뭐냐면 이 정목리의 그날 침례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복음의 길을 이어왔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중에 썼어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흙을 뜯어 먹었다.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이시잖아요. 내 자식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도 신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에 이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반면 목사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을 뜯어 먹을 만큼 배가 고팠다. 그런데 그가 밑에 이렇게 씁니다. 정목리는 그러나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던 역사의 현장이다. 먹을 게 없어 흙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던 곳이다 라고 느끼고 보고 증언을 남긴 거예요. 교우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 그때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훗날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여러 공동체들을 만들어내면서 한국 기독교회의 흑암의 시대를 꺼지지 않는 불로 다시 밝혀냈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후손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한 민족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까 그 단체 사진에 본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중고등학생들을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어요. 자기들 나이 또래 때에 선배들이 그곳에 신앙했다 해서 저기가 침례탕입니다. 저기 가서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발을 세종씩 씻겨주고 기도해주고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엄마 발, 아빠 발을 씻기고 엄마와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엄마와 딸인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큰 감동을 받고 저에게 달려와서 증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하고 나서 오늘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딸이 침례받은 날도 아니고 왜 그러냐 했더니 딸이 저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집사님의 어머니가 계속 마음이 아팠던 게 자식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신실히 사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딸 너무 아프다. 교회 갈 때마다 십자가 지고 교회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딸. 그런데 이 딸이 회심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서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 저 꼭 다 죽어도 되겠다. 부정. 자식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던 순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그래서 반대 목사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해산 명령이 내렸다는데
우리와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을 누가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영적인 은혜를 배우시면서 끊임없이 자라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도 진리의 지식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번 목말라하고 간절해하고 이런 집회 와서 기뻐하고 예배 마치면 그냥 흩어지지 마시고 조용히 걸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사람이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고 결국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그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와 내 가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말입니다. 이 시대 앞에 외쳐야 될 말입니다. 우리 가족도 다 모아놓고 해야 될 말입니다. 나와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리라. 이 안식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아 하나님과 더불어 뵙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와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